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창세기의 마지막은 입관되었다. 그가 관에 놓여졌다, 죽었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뭐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너무 놀라운 것을 압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66권의 압축이거든요. 창세기는 창세기 독립된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말씀에 대한 예비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지만이 성경이 보인다. 이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놀랍게도 어떤 구조가 있냐면 간단한 세 구조라면 창조,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 그러나 그 타락된 것을 쫓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구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 모든 나라든 인생이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노아를 만드시죠. 탄생하시죠. 창조죠. 그러나 그가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그를 추적하시죠. 마침내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야곱은 사람의 그림자예요. 이 야곱의 변화는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어 성도가 되어가는지를 보여주죠. 자, 보세요. 탐욕 그 자체인 야곱, 그냥 생짜인 생사람인 거예요. 움켜쥐기에 바쁜 그 야곱이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의 교회의 원형인 고센 땅에 옮겨져서 거기서 비로소 거룩과 경계와 구별을 배우는 거룩한 고집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돼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자녀들에게 축복의 계보를 흘러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성도의 죽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야곱의 인생이었다면, 야곱에 이어지는 야곱은 요셉에 의해서 눈이 감겨진다고 했어요. 야곱이 요셉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야곱에게 고센으로 오게 해서 요셉이 먼저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를 만나주고 그의 눈을 감겨줌으로 인해서 오늘 그 이후의 죽음, 즉 요셉 그 아들의 죽음 덕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바로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여러분, 죽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인간의 죽음이라는 느낌은 슬픔 혹은 허무 혹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느 날 장례식장에 가면 허무함이 느껴요. 저렇게 살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마음도 느끼고 괜히 뭔가 단절된 것 같고 더 이상 보지 못하는 2차원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보지 못한다. 입관할 때 그래서 우리는 제일 슬퍼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장례 지도자가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못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들어갔을 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려요. 제가 목사인데 입관할 때 꼭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서 축복하고 우리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절됐던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헨리 나우에나 말처럼 죽음, 그 가장 큰 선물, 그리고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바로 요셉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요셉 그 아들의 죽음 덕분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선물을 세 가지의 확증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나 복음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너무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잘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복음이 뭔지 몰라요. 오늘 놀랍게도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요셉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세 가지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눠볼게요. 첫 번째, 요셉 그 아들의 죽음 덕분에 우리가 받게 되는 선물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용서의 확증이라고 해요. 자,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죠?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요셉이 보복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러 있지만 늘 두려웠을 거예요. 요셉이 시무룩해 있거나 하면은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요셉이 안 보이면은 왠지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15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으로 죄와 허물 이로 인하여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죄와 허물, 악행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너무 두려워서요, 아버지의 유언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얘기는 했을 거예요. 야곱도 알고 너희들 나 때문에라도 절대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을 아마 했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상기시키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정가를, 편지를 요셉에게 보내요. 자, 그런데 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반응 봐보세요. 10절 후반절 뭐죠? 시작.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운 적이 있죠. 나사로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물론 그 친했던 나사로가 죽음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울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죄악된 모습 보고 암탉의 병아리를 내가 품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었느냐, 너희가 멸망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위에 올라가서 울었던 그 예수님 모습이 우리가 비춰지는 모습이죠.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내가 용서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이 이미 용서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두려움 속에 사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살고, 그 불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이미 당신들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에 사는 게 뭐냐 하면, 나는 누구냐?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자녀라는 것을 이 예배당, 이 교회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에 확증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또 두려운 거예요. 나도 용서받았나? 또다시 옛날처럼 죄값 받나 봐. 인과응보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실수를 인과응보로 계속해서 연결해요.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거야.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람은 용서받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는, 용서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없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셉 그 아들 덕분에 놀라운 용서가 확증되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진짜 다스리고 내가 그분이 나의 주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어떤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 같이요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선포인 거예요. 내가 용서 못한다고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용서받지 못한 것 같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허물과 죄로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한 너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2절 4장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 같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내가 용서받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절대 용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나는 그래도 용서 못해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확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실 정도로 그렇게까지라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자녀임을 의심하지 마세요. 마귀는 의심해. 네가 무슨 용서받았어? 너는 아니야. 너는 계속 그런 것에 인간응보의 삶을 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 그 아들의 죽음 덕분에 우리가 받게 된 두 번째 확증이 있어요. 바로 사랑이라는 확증입니다.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셉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들은 이제 해코지를 당할까 봐. 그런데 20절 21절에 보니까 같이 천천히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선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이 God is good.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God is good.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카톡할 때, 여러분 저도 모든 카톡할 때 처음 앞에다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카톡에 God is good 안 하는 분은 계속 하세요 좀. 네, God is good. 그 말은 하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로든지 당신과 나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지금 너무 힘들어, 그래도 God is good이에요. 너무 어려워도 God is good.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모르죠? 형님들의 자식들, 이 원년은 후손들이에요. 후손들까지도 다 돌보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들을 사랑으로 확증해요. 요셉 그 아들의 죽음, 그 아들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거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여러분이 모태신앙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안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린 이것도 몰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나 괜찮아요.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고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사건은 내가 주님을 알든 모르든 그분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은 걸 여러분 보셨어요?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낳은 거를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나는 봤네, 나는 봤어,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이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여러분 아팠을 때 목숨을 걸고 병원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돌보고 케어했던 걸 여러분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장성에서도 여러분이 다 딴짓할 때 어머니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 아버지가 밤새도록 바깥에 나와 있는 걸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딴짓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여러분이 보든 못 보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을 본다고 믿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분의 사랑 또한 의심하지 마세요. 마귀는 사랑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이 사람에게 가면은 너를 사랑할 거다.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의 사랑이 너를 대신할 거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비로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배우면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그냥 빠져요.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빠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멈출 줄 아는 은혜가 와요. 이게 충만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여러분 원하지 않는 것에 손을 대고 중독되고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그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게 나를 사랑할 것 같아요. 거기 빠지면 도파민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뭔가 붙잡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식을 붙잡는 줄 아세요? 아침만 일어나면 주식 보고 저녁 때도 주식 보고 그냥 거기 붙잡혀 있는 거예요. 통장 보고. 물론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이것을 내가 핸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자식 사랑과 자식 탐닉은 달라요.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 같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도전해요. 의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 35절 이후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니까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요. 환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공고가 오면 또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박해가 오면은 하나님 또 어디 계신가요? 굶주림이 오면, 물질이 떨어지며 오면은, 적신, 몸에 병이 들면은 또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또 위협이 오거든. 칼이랴. 그 마지막 구절 보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다 같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셉 그 아들 죽음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아침 다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요셉 그 아들의 죽음 덕분에 받게 되는 선물은 바로 구원의 확증이라고 해요. 구원의 확증. 보십시오. 이제 요셉도 죽음을 앞두게 되었어요. 요셉이 언제 죽냐? 지금 죽는 거예요. 지금 임종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24절 보세요. 자,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동그라미 칠 때가 있어요. 시작.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반드시, 이 반드시란 단어가 자주 나와요.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죽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는 맹세를 받게 해요.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이걸 계속 유언으로 내려가게 해요. 25절 보세요.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러면서 때를 얘기해요. 그때에, 그날이 언제인지 내가 모르지만 그때가 오면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 이 애굽에서부터 옮겨서 그리로,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해요. 요셉은 이 땅에서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찌 보면 물론 그는 고난을 다 받고 그렇게 됐지만 최고의 총리가 돼서 애굽에서 살았고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서 그런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시선은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그것이 아님을 요셉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간다. 반드시 그때가 되면 나의 뼈를 그곳으로 옮겨라. 우리 모두가 그곳으로 가게 됨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셉의 유골은요, 애굽 땅에 머무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있는 구원의 보증수표가 돼요. 요셉의 무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않아. 우리는 갈 거야. 우린 약속의 땅을 내서 가는 거야. 거기서 우리는 출애굽하는 거야. 그들은 영적인 출애굽이든 실제적인 출애굽이든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셉 그 아들의 죽음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새하늘에 대한 구원의 확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구절 26절이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 항상 중요한데 26절에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 110세까지 산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양 재료를 넣는다. 이게 이집트의 어떤 풍습이었으니까, 그 사람은 이집트의 관리였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라고 끝나요. 그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요셉 그 아들의 죽음, 그 아들의 관은 출애굽기 13장에서 요셉과 똑같은 나이인 110살의 음역이 예수아라고 하는 요수아에 의해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돼요. 이것도 성경이 주는 구원의 연결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 구절,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에 우리는 한글은 이렇게 끝나지만 히브리 말의 어수는 어떻게 끝나냐면, 시작하냐면 그가 놓였다 관 안에, 마지막 창세기의 단어가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이게 마지막 단어예요. 이 말은 출애굽으로 연결되는 그림자임을 알게 돼요. 그는 출애굽해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가 이집트로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1장에 그리고 이집트에 누가 살았다, 자녀들이 살았던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출애굽의 역사로 이끌어 가요. 그렇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혹 좀 에피소드로 익숙했던 여러분들에게는 혹 어려운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감동은 모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의 기쁨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야곱처럼 살 수가 없어요. 요셉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 그 아들의 죽음 덕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마지막 애굽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그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성경의 요점이라면, 우리는 이 땅이 결국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게이트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확증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 세 가지의 확증이 애굽을 살아가게 되고 애굽을 뛰어넘는 가나안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확증을 주셨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 은혜가 내게 오기 때문에, 구원의 확증된 삶이 내게로 오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내고, 또 하나의 질문은, 답을 가져야 될 건, 우리 언젠가 조만간 주님 앞에 갈 때 나는 어떠한 영적 유산을 남길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이 주는 메시지예요.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나의 자녀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 장례식에 왔을 때 그 사람은 달랐어. 그 사람은 달랐어. 정말 멋있게 살았어. 전상병 시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나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요셉, 그 아들 덕분에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